우리 함께 좌우에 있는 청년들 함께 좀 눈이라도 인사하면서 말씀 좀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요새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이제 계속해서 역대급을 계속 찍어가고 또 이게 점점 주변 분들께서 또 걸리시다 보니까 사실 모인다는 자체가 이제는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알아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어떤 방역 지침이 이전과는 같지 않게 이제 거의 그 방역 패스도 백신 패스 이런 게 다 이제는 안 하게 되고 진짜 각자가 조심하고 조절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마치 우리가 연약함을 갖고 계속 하나님의 신앙과 또 연약함을 갖고 하나님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각자의 그러한 위험이 도사리시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또 은혜가 우리 청년들 삶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이제 학교 가시고 또 이제 직장인 분들이 계속 직장 다니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들 각자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번 말씀 본문도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좀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 한 주가 이제 마치 약간 그런 시간 같더라고요. 겨울 동안 제가 이제 우리 한가람 청년부도 있지만 다른 단체들 수련회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힘을 다 쏟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쏟고 이제 다 소진하고 이제 쉬어야 되고 싶은데 내가 쉬면 안 되는구나. 나 또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나 또 이 일을 해서 나 또 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그럼 언제 쉬지?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원래 그 힘듦의 기준은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솜털만한 것도 내가 너무 힘들 때는 그게 너무나 큰 무게가 느껴지는 그 뭔지 아시죠? 공부할 땐 내가 아주 책 한 장만 외워도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힘들며 단어 하나 눈에 안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일이 별거 아닌데도 그냥 이것이 내 마음이 힘드니까 이 일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고 누군가 가다가 툭 던지는 말도 예전에는 그게 힘들지 않은데 내가 힘드니까 이게 너무 가시가 돼서 돌아오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20살 넘었으면 다 뭔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아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마음 가운데 이러한 증상이 뭐지? 해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더니 그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게 좀 온 것 같다 해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번아웃 증후군 얘기하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 너무 심플하게 아이고 덜 힘들구만 웃기고 있네 빨리 가서 일하고 이 얘기를 딱 해줬는데 그게 저한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희 아내를 제가 디스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툭툭 던져주는 말인데 뭔가 마음 가운데 그래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기도했죠. 어쨌든 그 마음은 그 마음이고 하나님 제가 이 번아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제가 쉴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제가 쉴 수 있는 여건을 주십시오. 좀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크신 힘과 다시 주님의 열정이 내가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였던 쉴 수 있는 환경 쪽에 사실 마음이 더 갔어요. 하나님 웬만하면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쉴 수 있는 요새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거는 그거에 걸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여기저기 가면서 마스크 벗고 이거 걸리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만 걸리는 건.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해서 그냥 걸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하는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듣기에는 뭐야 강도사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의 마음에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저의 가장 깊은 속마음에 정말 그러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그냥 아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두 번째였던 하나님의 제 안에 무언가 불어넣어 주시는 새 힘 성령님이 제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시 흘러넘치게 하시는 그 새 힘이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기도 제목이 우리 또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또 내가 이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속에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달려가야 될지
무언가 하나님께 새 힘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마음과 아니면 저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무언가 각자의 그러한 막혀있는 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없는데요 하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새 청년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니까 다들 무언가 힘든 상황들이 하나씩은 있길래 그냥 나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귀한 은혜와 또 새 힘을 주시든 아니면 그 여건을 조금 편하게 풀어주시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 나오미 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룻기 3번째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룻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엘리멜렉 집에 나오미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건너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갔는데 아들들 다 죽었네, 남편 죽었네, 나오미 늙은 여성분 한 분 남아 계시고 며느리 2명, 모압 여인 2명이 남았네. 요 상황까지 이 여자 3명이 남은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6절 가보세요. 6절 1장 6절 가보세요.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아직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이걸 기억해 주세요. 이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을 돌아보셨고 여기에 다시 양식이 주셨대요. 양식을. 근데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여성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그리고 농경 사회인 속에서는 노동력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어떠한 지위나 이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행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나오미는 지금 이방 여인이에요. 어쨌든 모압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다시 생각이 돼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 그 일제 그 피해를 피해서 그 만주 땅에 가셨다가 거기서 정착하시다가 다시 조선이 독립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오시는 상황인 것처럼. 근데 거기 가서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여인인데 문제는 며느리가 2명이 이제 모압에서 만난 여인이잖아요. 이 상황이 약간 꼬였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보시면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같이 떠납니다. 이 세 여인이 같이 떠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치 중국에 가셨는데 만주 땅에 가셨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중국인 우리 며느리들을 얻으신 거죠. 그리고 중국인 며느리도 같이 조선에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오는 상황 속에서 두만강이나 압록강 그 앞에서 갑자기 나오미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자, 나오미가 돌아오는 상황 속에 생각해 보니까 얘네 2명 여자애가 가면은 얘네는 이방인이 되는 건데 얘네는 아직 나이도 젊어. 자기는 늙었지만 그러니까 새 결혼을 하면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니네 어머니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집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니는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그러다가 다시 결혼해서 새 살림을 사려라. 이것이 너한테 맞지 않냐? 야, 너는 지금 어떻게 여기 다시 오냐? 문화도 다르고 완전 달라. 종교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올래? 니네는 그냥 거기 있어.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는 보면 굉장히 쿨한 시어머니예요. 야, 너네는 지금 우리 집에서 뼈를 묻어야지 하고 날 보살펴. 이러한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네 살 길 살아. 나야 이제 늙었지만 어떡하겠냐? 나는 이제 고향 가서 어떻게든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뭐 살겠지만 너희는 이방인이 안 돼. 그냥 너희는 여기 살아. 그리고 새 살림 차려라.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별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 9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 남편을 찾아갈 거다. 그리고 너희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아라. 너희도 힘들지 않겠냐.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이때 알겠습니다. 어머님 했으면 그냥 깔끔한 이별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겁니다. 서로 가운데 어떤 아픔 없이. 자, 그런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요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과 그 오르바
이 동서 사이였던 두 며느리의 첫 번째 대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성경 교재에서는 인간적인 다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어떻게 볼 수 있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약간 빨리 넘어갈게요.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자, 보세요. 한번 나오미가 가 했는데 아니에요. 저 어머니와 같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다시 얘기해요. 얘야, 나는 지금 아들을 못 낳아.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제가 죽었는데 저희 아내에게 저의 남동생이 있다면 그 남동생이 저희 아내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그 이야기 말씀드렸죠. 요 얘기를 지금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야, 봐봐. 내 아들들 다 죽었어. 니네가 어떻게든 어쨌든 살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낳아주려면 내가 지금 일단 없어. 아기가 배에. 그리고 지금 있다 해도 지금 오늘 낳는다 해도 그 나는 지금 늙었어. 아기 못 낳아. 근데 설령 내가 낳는다 해도 걔네 자랄 때까지 니네 어떻게 기다리냐 20년을. 그러니까 안 돼. 니네 돌아가.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현실적인 너희의 삶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남편도 없이가 요새는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네 직장 없이 20년 살 수 있어? 너네 아파트 분양 없이 20년 살 수 있어? 너희 집 없이 20년 살 수 있어? 너 학교 안 다니고 20년 살 수 있어? 다 이런 얘기예요. 너 돈 없이, 주택 청약 통장 없이, 너 주식 없이, 너 정말 네가 갖고 있는 아무것도 없이 20년 버틸 수 있어? 요 얘기를 지금 나오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단순히 야 니네 가면 힘들걸? 요 얘기에서 좀 더 가서 야 니네 어떻게 살래? 현실적인 얘기를 나오미가 하면서 다시 돌아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두 번째 대화입니다. 이때 두 번째 대화 때 14절 가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인데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붙쫓다는 단어가 뭐냐면 나바크라는 그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는데 완전히 그냥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가 합체가 됐어요. 이 단어가 쓰인 게 또 언제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그 단어 있죠. 그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오미와 거의 결혼하다시피 나는 당신과 한 몸입니다.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성경 교재에서 두 번째 그 단어를 어떻게 쓰셨냐면 아까는 인간적인 다짐이었다면 이번에는 희생이었습니다. 헌신적인 희생.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룻이 첫 번째는 인간적인 다짐에서 두 번째는 정말로 헌신적인 모습까지 나아갑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대화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오르바는 그냥 시어머니하고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서 표현이 뭡니까? 너의 그 동서의 신으로 돌아갔다. 너희의 신. 모압은 당시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희의 신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원래 살던 그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지금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유년부 선생님들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제가 보니까 유년부 성경학교 제가 주차할 때 정말 이런 표현이 웃기지만 와 환상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난리 피고 막 달고나 만들고 등등등 하면서 어젯밤 9시인가 늦게까지 하셨어요. 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겠어요? 룻이 오르바가 어느 정도 가다가 그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하잖아요. 정도껏 하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왜 피곤하시겠습니까? 정도껏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유년부 성경학교가 자랑스러웠으면 청년부 예배 때도 여기다가 유년부에서 했던 명찰까지 붙이고 오시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도껏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사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성교제 했던 경험들을 너무 옛날이어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도껏 사랑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정도껏 사랑하는 거. 이거 유년부 선생님들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충분히 졸아도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껏 좋아하고 어느 정도껏 헌신하고 정도껏 희생하는 그 관계라면 오르바처럼 중간에 떠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정도껏 하고 그래 이쯤에서 쿨하게 끝내자 이러고 떠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뭔가 이상해요. 계속 나오미가 현실적인 거 이야기해 가라 설명해도 안 떠나. 자, 여기서 다시 봅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드디어 룻의 입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대화 때는 룻의 헌신과 룻의 희생과 룻의 동행이 등장했는데, 세 번째 드디어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단순히 어머니를 통해서만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요.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에 이들과 함께 살면서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보았을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침을 당한 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리고 수년째 돌아가기가 너무나 먼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면서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게 바로 이 세 번째 대화입니다. 세 번째 대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백에, 이 청년들의 삶에 한 가지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이게 청소년, 청년 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교회에 나오시게 했든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모태 신앙이든 모태 교인이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머니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 고백을 룻이 했습니다. 룻이 뭐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했겠습니까? 룻이 뭐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매주 나와서 섬겼겠습니까? 룻이 주일학교 봉사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하나님을 듣고 자신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 이 귀중한 순간에 룻의 결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룻의 결정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사실 이렇게 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는 때 아닙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압에 남을지 이스라엘로 돌아갈지 이러한 결정의 순간이 계속 오잖아요. 근데 이러한 순간에 룻의 결정에는 마지막 끝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 18절 가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꺾였습니다. 고집이 꺾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반대를 가끔 받으시는 청년들 계시죠? 취업의 문제든 대학의 문제든 결혼의 문제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의 고집 앞에 절대 꺾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때는 유일하게 부모님 한번 이겨보는 때예요. 왜냐?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이해가 돼서 부모님의 결정에 거의 다 따라가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점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걸 모르는 때가 청년이에요. 잘 몰라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한번 그걸 이겨보고 그걸 부모님의 고집을 꺾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심각한 죄만 아니라면. 그 룻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 이야기 듣고 나오미가 거기서 고집을 꺾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 룻과 같은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의 순간들이 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입술의 마지막에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17절 가보세요. 룻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하겠다는 거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합니다. 자, 이 고백은 어떻게 이방인이 합니까? 이걸
이거는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성경을 보고 있으면 구약에서 맹세할 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걸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7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요 얘기는 성경의 위인들만 했었던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백성들만. 그런데 룻이 하네 이걸. 이러한 모습들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근거에 정말 그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우리 청년들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개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적인 다짐, 두 번째 희생적인 헌신, 세 번째 진짜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룻은 나오미에게 고백을 했고 나오미는 그것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룻기 3장을 잠깐 갔다 올게요. 룻기 3장 잠깐 가볼까요? 룻기 3장 10절 가보세요. 룻기 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멘. 여기가 이제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가 쓰이죠. 인애.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 처음이 뭐냐면 이 1장에서의 인애예요. 나중에 인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 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 인애. 룻이 이 나오미에게 지금 이렇게 붙잡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아스가 인정해줘요. 뭐라고? 인애라고. 인애. 인애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우리 설교했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인애는, 헤세드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나오는 건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사랑할게 라는 개념보다 인애의 개념은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근데 인애는 뭐냐면 갑이 마치 을처럼 을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 장면과 같은 게 인애의 장면입니다. 왜냐? 인애의 끝판은 결국은 하나님과 저희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갑이고 저희가 을이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갑이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거꾸로 돼 있는 게 복음입니다. 죄의 대가를 누가 받으셨습니까? 저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12제자를 통해서 모든 민족한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을 저에게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즉 갑과 을, 더 힘이 센 그 존재가 가장 약한 존재한테 마치 충성을 다하고 맹세하는 모습과 같은 게 인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인애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룻과 나오미 굳이 얘기하면 모압에서 룻이 갑입니다. 왜냐? 나이도 젊죠. 룻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룻은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 사귀고 하면, 남편 만나면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생존을 위해서 재혼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혼도 아니고 사별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을이 됩니다. 모압의 여인이 되는 이방 여인이 되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갑의 위치에서 을로 떨어집니다.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룻이 결정하고 룻이 처했던 나오미에게 행했던 인애예요. 갑의 자리에서 을로 가주. 우리가 사실 이 사랑을 듬뿍 받은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먼저 개인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자, 복음이 뭔데요 하면 목장 모임 오늘 가셔서 목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목자분들께서 아주 청산 유수와 같이 줄줄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목자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목자분들은 복음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어느 순간 툭 찔러도 복음 하는 순간 한 시간은 술술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사실은 진짜 복음 전도자고 그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번 다 목자분들 시켜보세요. 자, 어쨌든 복음을 받은 건데 두 번째, 개인적인 구원과 함께 사실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교회 백성이고, 제가 이렇게 이번 말씀 본문 준비하면서 가장 룻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룻과 같이 이 나오미를 생각한 자가 누가 있을까? 그냥 주변에 살펴보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 저희 아내와 첫 데이트, 저희는 이제 한동대 포항에서 같이 교제했기 때문에 방학이 돼서 이제 경기도권에 사니까 우리 데이트를 해보자, 서울에서 만나자 해서 첫 데이트 장소가 어디였냐면 양화진이었어요. 양화진이 어딘지 아시는 청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해외 선교사님들, 100년 전, 120년 전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무덤이 계신 곳이 양화진이에요. 거기서 순교하시고 많이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거기를 아예 선교사 무덤으로 양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데이트, 야 어디 갈까? 양화진 가야지. 딱 양화진 가서 우리 선교사님 무덤 쫙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봤죠. 거기 갔는데 이름이 없는 무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무덤이 되게, 그게 누구냐? 선교사님들의 자녀 무덤이에요. 몇 개월 된 애기들, 몇 살 됐는데 이름도 몰라. 그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느 상황이 오셨냐면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공격받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잔뜩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럼 러시아가 공격하려고 다 나가 있잖아요. 이분들 안 나가십니다. 지금 안 나가시고 사실은 독립운동을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뒤에서 인도해 주시고 조선인들에게 계속해서 한국말을 알려주시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본인들이 우메화 정책, 술, 담배, 그 다음에 홍등가 이런 거 설치하면서 독립운동이나 다른 생각 못하고 다 맨날 술 퍼먹고 노름하게끔 그렇게 사회 분위기를 몰아갈 때 그걸 앞장서서 막으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짓거리를 일본이 영국이나 다른 세계 열강들한테 배워서 똑같이 식민지역 가서 하는 걸 보고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 이걸 목숨 걸고 막으셨어요. 일본 순사들이 조선인들을 잡아가려고 하면 나를 잡아가라고 하면서 미국인들, 영국인들, 이런 대학생들 10대 이런 애들이 저희 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이들이 자기가 대신 끌려가거나 나 미국인인데, 마치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 미국인인데 하면서 나를 잡아가든지 얘 데리고 가지마 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거의 독립운동가의 독립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물론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6.25나 공산당에 의해서 다시 죽임당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나오미와 같이 텅 비어버린 우리 한국 사회, 이 조선의 사회 속에 수많은 선교사님들 룻과 같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보호하면서 그들의 고백이 뭡니까? 어떤 묘비에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 선교사가 있거든요. 24살 돼서 돌아가셨던. 이 여성은 한국에 오신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약에 나한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난 조선을 위해서 1000개의 목숨을 다 바치겠다. 이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룻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곳에 계십니다. 저희가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저희 어떻게 알아요? 저희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세계에서.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옆에 있는 나라, 당시에 조선이 알려져 있는 정도는 그 정도였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오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그분들이 전한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100년, 120년이 흘렀지만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시고, 혹은 우리 교회의 날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서 자랐고 한가람 유치원을 다녔고 하는 게 별로 큰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룻의 고백. 하나님. 왜? 인애받은 자들. 세상에서는 갑이 을한테 당연히 충성을 요청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갑이 을한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게 룻과 나오미, 룻기에 등장한 룻의 인애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오늘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오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마지막에 채워가시는 과정 속에 그 물꼬를 터뜨린 그 룻과의 만남. 나오미가 룻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게 룻이 사실은 선물이겠죠. 우리가 또 함께 배우는, 이따 목장 모임 가셔서 성경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과 같이 이 루시라는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주셨대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대요. 즉 루시 나오미에게 합체되듯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합체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텅 빈 삶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채워주신대요. 자, 그럼 성령의 채우심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자, 이 얘기는 아마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것저것 다양하게 다루었던 것 같고, 그냥 성령의 채우심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성령의 채우심을 받는 건 어떤 특별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제가 청소년 집회나 어린이 집회 가서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얘들아, 청년들 늦었어 라고 단언합니다. 거의 청년 사역하는 사람이 미친 거죠. 청년 사역하는 자가, 청년 사역하는 강도사가, 교역자가 청년들은 늦었어, 이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청소년들과 어린이는 아직 어떤 작업만 하면 되냐면 계속 복음만 때려 넣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만 계속 선포하면 돼요. 그럼 그 선포된 말씀이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아이들을 바꿉니다. 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바꿔요, 아이들을. 그런데 청년들은 제가 사역해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들어가. 그런데 문제가 있어. 밑 빠진 독이야. 새는 구멍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말고 먹는 탄산음료가 너무 많아. 애들아, 이거 무리야 하고 줬는데 전 벌써 콜라 마셔서 별로 목마르지 않은데요. 다 이러고 있어. 이게 그냥 제가 요새 청년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경험이에요.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런데 안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혹은 습관적인 죄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게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방해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청년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메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상처일 수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 우울감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청년 때는 어느 정도의 삶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밑빠진 독인 거야. 계속해서. 여러분, 그걸 점검하세요.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세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내어버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미디어와 등등등 여러 가지에 너무 이렇게 중독되시고 노출되신 게 많아서 쉽게 끊어내시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방해되는 거 청년들 정도 되시면 다 압니다. 이게 죄 아니야.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다면 압니다. 그렇다면 그걸 내어버리는 겁니다. 떨쳐내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멋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수련회 때, 맨 처음 수련회 때 막 마지막 날 그거 시켰던 것 같아요. 수련회 전과 후 달라진 거 하나는 정해봐라. 또 얼마 전에 만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인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술을 끊었는데요,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벌써 3년 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청년이 진짜 멋있는 청년이에요.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청년 때 그걸 끊어낸다는 건.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죠. 안 먹는다고. 그 진짜 힘든 건 다 알잖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 사역을 끊지 못하는 매력이에요. 안 될 것 같거든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한 번 끊으면 끊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누구 지나가다가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한 적 없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단기 선교를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 데리고 갈 때 제가 아는 그 청년이랑 선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 믿니? 제가 늘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너 하나님이 계신 거 믿니? 너 창조하신 거 믿어? 하나님의 존재 믿어? 예, 믿어요. 너 네가 죄인인 거 인정해? 네, 인정해요. 너 그렇다면 그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신 거 믿어? 했을 때 이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청 야단쳤어요. 너 그따구로 살래? 근데 야, 하나님이 널 위해서 몇천 년, 수만 년,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널 위해 준비하신 프로젝트가 뭐야? 십자가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아들 죽이셨어. 그런데 너의 하루하루가 너 이렇게 살 거야?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나님은 널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 이러고 살 거야? 믿는다면서. 믿는다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하고서 제가 막 승질을 그때 진짜 많이 냈거든요. 근데 얘가 울더라고요. 남자인데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얘도 또 뒤에서 내 욕하고 막 하겠구나 했는데, 이 친구가 그때 울면서 강도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저 진짜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이 친구한테 엄청 야단쳤거든요.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왜냐면 이 친구가 제가 우리 교회 세 가족이 왔는데 그 세 가족을 꼬셔서 술 처먹었던 애예요. 그래서 그 저한테 걸려갖고 엄청 야단친 거예요. 단기 선교 간다고 하는 애가. 그래서 엄청 했는데 애가 갑자기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는 거죠. 청년들은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할 때 정직하게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청년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밑빠진 독이 있다면 그거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걸로 채워져 있다면 그거 빼버리세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밑빠진 독이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고여있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그냥 구멍이 나서 여러 가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흘러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어느 곳에 가서든 그것이 흘러들어가는 정말 그러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이 속하신 그 교육 부서에서 그 사랑이 흘러갈 것이며, 여러분이 어떤 학교나 혹은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 여러분이란 그 항아리에 밑빠진 독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과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이에요. 은혜가 그냥 흘러나가버리는, 채워짐이 하나도 없는 늘 텅 빈 그 속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공급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그곳에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밑빠진 독, 두 번째 버전의 밑빠진 독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